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재물, 무엇을 섬길 것인가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재물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선택하며 인생을 지혜롭게 경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중에서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집에 매니저를 두어서, 즉 청지기를 두어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에 보시면 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주인이 가만히 있질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한마디 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어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며 너는 이제 해고다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즉각적으로 해고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청지기는 크고 반복적으로 비리를 행해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당시 빌어먹는 것도 하나의 직업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는데 만약 내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온 순례자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구걸을 할 때 순례자로서 내가 더욱 거룩하고 선해야 하기 때문에 거지들의 손길을 쉽게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실제로 이러한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걸하는 거지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청지기는 그렇게 하자니 부끄럽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상황을 돌파하고자 합니다. 4절,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해고되어도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할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는 기름 100말의 빚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봐 라고 말하면서 100말이라고 쓰여진 증서를 50말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밀 100석이라고 쓰여져 있는 증서를 80석이라고 고쳐줍니다. 여기서 밀 20석은 당시 일반인 4년에서 6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하니까 지금 청지기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적극적으로 서류 문서를 위조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은 주인이 볼 때는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이번 질문을 살펴보며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하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볼 때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해고했었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채무관계를 마음껏 조작해 자신의 재산을 또다시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불러다가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개적으로 불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몰래 숨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문서를 위조하는데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청지기의 행동이 위조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치 주인이 허락한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빛을 탕감받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 주인은 참으로 너그러우신 분이다. 주인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청지기는 주인을 가장해 슬쩍 말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의 너그러움으로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일이 주인의 귀에 거꾸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주인은 졸지에 자신이 훌륭한 주인이 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주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일은 내 뜻이 아니다. 잘못 위조한 계약서를 원래의 계약으로 바꿔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고마워하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는다면 주인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이 이 중에서 두 번째 것을 선택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인은 계약을 거꾸로 뒤집어서 사람들의 원성을 받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어서 3번 질문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여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뒤집지 않으실 주인의 성품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으로 재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 종의 주인도 계약서를 뒤집지 않는 성품을 가졌는데 하물며 영원히 언약을 뒤집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확신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용하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악하게 사용하면 재물은 심지어 만몬이라는 우상 숭배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불의한 재물을 자신의 종말론적인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재물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여기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투자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청지기의 모습과 같이 재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종말론적인 그때를 대비하여 재물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하시면서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재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인 심판의 관점으로 볼 때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재물은 지극히 작고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주님을 위해 충성되이 사용하고 주님 뜻대로 의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재물 사용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재물을 사용할 때 주님은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든지 더욱 크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13절 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재물 사용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청지기는 주인이 칭찬받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주인이 존경받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또한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에 사용해야 함을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 사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또한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혹은 당장 눈앞에 있는 세상의 탐욕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러한 우선순위의 선택과 가치 판단의 기로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한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그만큼 재물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임도 보았습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저희들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선택하며 신실하고 충성되이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물을 가지고 선한 친구들을 사귀고 선하게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 경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오늘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